치매나 뇌졸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또 암이나 또 다른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살고자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고 병에 걸려 있는 당사자가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도 하지 못하고 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과가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과법 안에 부처님도 보살님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한 생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조차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육체가 죽을 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육체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그 집착으로 인해 오래도록 생명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가게 되죠. 그러니 제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영혼은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 육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 육체에 대한 집착보다 내가 행한 생각, 말, 행동들이 모두 나에게 업으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육체가 사라져 버렸는데도 자신과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그 사람이 몸을 욕심내고 있는 혼령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데 육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육체를 탐내고 있는 거죠. 제발 죽었으면 죽은 줄 좀 아세요. 그렇게 남의 몸에 빙의되어 있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아십니까? 시절 인연이 다가오면 참혹하고 처절한 인과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장경에 왜 그렇게 많은 기왕들의 명호가 나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각기 맡은 소임으로 시절 인연이 다가오면 반드시 죽어서 악한 짓을 하는 혼령들을 잡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죽은 혼령도 보고 신령도 보면서 천도도 하고 테마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누워서 나아질 가망이 없다면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다른 산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그렇게 오랫동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누워 있어야만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지어놓은 가보를 받아야만 될 때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항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할 뿐일 테니까요. 이 세상은 인연 과보가 엄정하여 인연이 없는 것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 인연 과보를 불쌍하고 가엾이 여겨 부처님 보살님께서 돕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님 보살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계시다면 그 병자와 부처님 보살님을 소통시켜야 합니다. 그 병자가 아끼는 물건을 부처님 보살님 앞에 공양하시고 그 병자가 그 일을 알아듣도록 일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 보살님과
인연을 맺어 주셔야만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그 병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전을 독성하고 찬탄하며 공경한다면 불보살님과 얼마나 크게 인연이 깊어지며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것을 망령되이 꾸짖어 헐뜯고 아무 공덕과 이익도 없다고 비웃고 돌아서서 비난하고 남에게 권하여 함께 비난하고 한 생각이라도 헐뜯고 비방한다면 부처님 보살님과의 인연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정표를 바꿔놓는 것과 같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의 인연 과보는 스스로 모두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보살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되어 험난하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난과 괴로움의 길로 들어서게 한 대가마저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보살님은 우리를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도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만 소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세요. 전편에 이어 지장경 제6편 열의 찬탄품을 독송하겠습니다.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악인과 악신, 악귀가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에 기위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찬탄하고 첨야하는 것을 보고서 혹은 망령되이 꾸짖어 헐뜯고 아무 공덕과 이익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혹은 이빨을 드러내어 비웃고 혹은 돌아서서 비난하고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비난하고 혹은 한 사람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비난하여 한 생각이라도 헐뜯고 비방한다면 이런 사람은 형겁의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라도 꾸짖고 비방한 죄보로 아직껏 아비지옥에 빠져서 몹시 중한 죄를 받고 이 겁이 지나서는 겨우 아기가 되고 또 청겁이 지나야 축생이 되고 또다시 청겁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몸을 얻게 되느니라. 비록 사람이 몸을 얻었대도 가난하고 미천하여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흔히 악업이 그 몸에 맺혀서 오래지 않는 사이에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기에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헐뜯고 비방하여도 오히려 이런 보를 받거늘 하물며 별달리 악한 마음을 내어서 회방하고 없애려 함이겠는가.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서 살고자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마침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혹은 꿈속에 악귀나 집안 친족과 험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파리해지고 자면서도 소리치고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이는 다 업도에서 죄의 경중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낳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느니라. 이런 때는 다만 모든 불보상의 상 앞에서 이 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이라도 읽고 또는 병자가 아끼는 것으로 의복이나 보배, 장원이나 사택을 놓고서 그 병자 앞에서 높은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들은 병자를 위해서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제물을 바치며 혹은 경과 불상에 공양하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혹은 탑이나 절을 짓고 혹은
등불을 켜고 혹은 절에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병자에게 일러 알아듣도록 하라. 가사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기진한 자라도 하루나 이틀, 사흘 내지 이래 동안만 고성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고성으로 독경하면 이 사람은 명을 마친 뒤에 묵은 허물과 중죄로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영원히 해탈하게 되어 나는 곳마다 항상 순명을 알 것이오늘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 경을 쓰고 혹은 남에게 쓰게 하고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며 혹은 남에게 조상하고 그리게 한다면 받는 가보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내지 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며 혹은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게 한다면 능히 미래와 현재의 100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어놓은 것과 불보살님과 인연이 멀어지게 된 것과의 차이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불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은 불보살님의 인도로 불보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불보살님과 인연이 멀어진 사람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 악도를 헤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모두 나 자신 것입니다.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맺어 어떤 인과를 받을지는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의 법칙은 인과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죽지도 못하고 세세생생 영원히 어느 때인가 그 과보를 받을 것이라는 것도요.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